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책을 보시면 대부분의 글씨의 색은 검은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 사도행전의 일부분은 가끔 다른 색깔이 기록된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다 붉은색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물론 오늘 지금 보여지는 색깔은 그렇지만 성경책에 있는 색깔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본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첫 구절인 39절은 비유로 시작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설교를 듣고자 하는 군중들 앞에서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과 논쟁할 때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듣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또 오해도 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바위가 많고 땅이 많이 패여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맹인이 자기 혼자 안전하게 보행하기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도 제대로 안전하게 걷지 못하는 그러한 지형에서 다른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느냐라는 얘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40절 말씀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떤 제자가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제자는 그 선생님보다 지식이 절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그 제자가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까지만 지식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릇 온전하게 된 자들, 뭐냐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다 배운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나마 선생님의 수준까지, 선생님과 같아지리라. 선생님의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맹인의 얘기, 앞에 말씀하신 맹인의 얘기와 연결해서 보면 그러니까 제자는 눈이 어두운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게 되면 절대 눈이 어두운 그 선생님의 가르침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제자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누구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선생님으로 두고 있다면 맹인들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운 영적인 어두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 라는 것이죠.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커다란 죄는 인지하지 못하면서 형제의 조그만 잘못, 실수 이런 것을 발견하고 비판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누가 이렇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다는 것이죠. 확장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고 좀 좁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그럴 수도 있죠. 자기들은 엄청난 죄를, 외식이라는 죄를 본인 안에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너는 왜 하루에 3번 기도 안 해? 자기들은 다른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거리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런 외식을 하고 있으면서 속과 끝이 다른 여기서 외식하자라는 그러한 의미는 먼저 보면 본문에서 찾아보면요, 자신의 큰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외식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자신이 지은 큰 죄를 모를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짓는 죄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거는 좀 많이 관대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인식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큰 죄를 빼야 눈이 밝아져서 형제의 잘못을 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있잖아요. 특히 부부간에 아내를, 또 남편을,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가장 쉽게 잘 변화시키는 방법 뭡니까? 자신이 먼저 큰 죄를 변화시키면, 난 뒤면 그 자식의, 그 다음에 배우자의 쪼매난 실수, 쪼매난 잘못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나의 큰 죄를 빼라 라는 말씀입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 두 구절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는 45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45절 읽으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태도가, 그리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태도, 악한 말, 악한 행동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선한 태도,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짧은 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보면 그 모습에서도 역시 악한 마음에서 나는 악한 태도, 악한 말, 악한 행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착한 모습일 수는 있으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악한 행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본인도 모른다는 얘기니까요. 네. 자,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느냐,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네,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이후에도 계속 보게 되죠.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임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내게 나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같은지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것을 그러니까 어떤 거와 같은 것인지 어떤 사람과 같은 것인지라는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48절, 4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48절에 나옵니다. 집을 짓고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49절에 나오는 흙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49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맞죠? 예수님 말씀 똑같이 듣는데 행하는 사람 그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가 왔을 때 집이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딘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킨 사람은 잘 행동한 사람은 홍수란 큰 환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가 왔을 때 집이 무너지고 파괴가 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큰 홍수가 왔을 때 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는 중에 또 올라오는 여러 군중들과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 어디쯤에 있는 폄한 평지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또 선생에게 배운 제자는 그 선생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즉 선생이 눈이 멀면 제자 역시 눈먼 가르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너희는 남의 작은 잘못을 잘 보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큰 죄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의 큰 죄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빼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외식이다. 먼저 너희의 죄를 빼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빼줄 수가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라. 너희는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말을 따르지 않는구나. 나를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은 홍수가 와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홍수가 왔을 때 쓰러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 그리고 이어서 나온 선생과 제자의 비유 모두 영적으로 눈먼 자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잘못된 가르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눈먼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안의 나만의 틀 안에 갇혀 있는데, 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따르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네, 눈먼 맹인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선생의 모습, 그리고 잘못된 눈먼 제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깨어있기를 희망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정말 깨어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정인이 사건을 통해 나라 전체가 그 양부모를 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사건을 보면서 별반 다르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정인이의 나이가 제가 키우고 있는 아기와 아기보다 더 어리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갑니다.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정인을 입양한 그 양부모의 부모님들은 모두 목사님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같은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직장과 여러 환경을 봤을 때 두 사람 모두 크리스찬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겉모습은 말이죠. 이들은 매주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이들은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양을 했을 것이고 또 기도도 했을 것이고 알지는 못하겠지만 기도 시간에 눈물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들과 저희의 모습 외적으로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인이의 양부모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주인인 나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느냐? 우리와 정인이의 양부모가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께서는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이 시간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정인의 양부모는 자신들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죄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두 사람 모두 다 맹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홍수로 인해서 집이 무너질 때는 늦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주신 하루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주님 주님이라고 하면서 어찌 내가 하는 말을 행동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너희는 주인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 우리가 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 계실 공간이 적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닮은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승리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